종려주일 맞이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연약한 무릎을 조아리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위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주님 만남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설교하려다 보니 편집도 안 되고 그러니 이 녹화하는 과정이 삼가 두렵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모습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사장 성격으로 올라가셨고, 한 번은 선지자 성격으로 올라가시사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서 선지자 성격으로 올라가시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지명이 나오는데 감난산이 나오고 벳바게가 나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에 관한 말씀이 다른 공간복음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이 또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소개되지 아니하는 지역 베다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으려고 올라가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세 동네를 거쳐서 들어가십니다. 감난산이라는 동네를 거치고 벳바게라는 동네를 거치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감난산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감난산을 자주 찾으시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산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던 산이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진액을 바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셨던지 흘리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포도주 틀에서 즙을 짜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기도했던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셨던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시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였던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들어가셨는데, 이 벳바게는 벳은 베리트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게는 설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
집을 뜻하는 말씀인데, 이 무화과 열매는 2월, 3월경에 첫 열매를 맺는데, 이때 이 열매는 너무도 작고, 그리고 이 열매는 맛이 없고, 이 열매는 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진짜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무화과 열매를 농사짓고 있는 가수원 사람이 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쓴 떡들은 이 열매를 제거합니다. 2월, 3월에 맺혀진 이 열매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양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열매를 2월, 3월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따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서 버리자니 사람을 동원해야 돼요. 사람을 동원하려다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따서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2월, 3월에 열리는 떨떠름하고 맛도 없는 이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박에는 가난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가 벳박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나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성경에는 베다니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가장 비참한 생활, 목숨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근덕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아픔을 안고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서 고독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동네가 베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이런 동네를 거쳐서 들어가야만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이런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은 환영 인파가 길에 늘어선 가운데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카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좁은 길로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넓은 대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화려한 도시가 형성된 그 대로를 거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넓은 대로로, 그럴듯한 화려한 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처참하고 일반 사람들이 차라리 저런 동네는 가리자, 저런 동네는 보기가 볼상사납다, 추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놓고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넓은 길,
길, 그럴듯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목사서부터 성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아픔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한 마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는 이따 끝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끌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누가 만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님이 쓰시고 즉시 돌려보내 주리라. 주님이 즉시 쓰시고 금방 돌려보내 주리라 말씀을 하라고 두 제자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고, 말 못하는 나귀 새끼 짐승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일들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천지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님이 쓰시고 금방 돌려보내 주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천지의 주재권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천지의 주재권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9개 부족이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엉켜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최초의 중동 전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9개 민족이 서로 뒤엉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무서운 전쟁터로 뛰어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 속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아남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그렇게 쫄짱부같이 행동했던 그가 조카 롯이 붙들려갔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를 속이고 거짓말하기도, 그리고 비겁한 행동을 일삼았던 아브라함이 조카가 붙들려갔다고 하니까 9개 민족이 싸울 때 뛰어들어갑니다. 이걸 볼 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피가 물보다 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을,
조카 롯도 구하고 그 전쟁 318명을 가지고 9개 민족을 때려눕히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환영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환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목에 힘 준 거 힘 빼라.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천지에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줌으로 인하여서 네가 승리하였노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살로몬이 율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수고했고 네가 용을 썼고 애썼고 수고했으니 이 물건은 전리품은 네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얻어진 것이니 이것은 네 물건이다. 그러니 너가 주라 라고 말할 때, 율법적으로 말할 때 아브라함은 배운 대로 적용합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은 감사와 동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최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승리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음을 제대로 깨닫고 최초로 구별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정신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것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우리 예수님이 쓰시고 그리고 금방 돌려보내주리라.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요. 1이라는 숫자 그 아래 풋노트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쓰시고 금방 돌려보내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이 말씀과 이 행동을 우리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돌발적으로 금방 즉흥적으로 생각난 것을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심을 4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소술에도 할렐루야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입을 딱 닫고 무슨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딱 다물고 한일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도 속 터질 것 같아. 지금 윤석열이가 떠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죠? 자, 스가랴 선지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사시는 생애가 자의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말하고 행동했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이루시려고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앞에 쓰임받았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삶이, 믿음의 삶이 내 뜻을, 내 욕구를 이루려고 수단, 방법 폭문하거나 장난치지 말고 이 땅 위에 주어진 인생 삶이, 믿음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그런 믿음의 인생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5절을 보게 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5절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태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열차 타고 오면서 9장 9절의 말씀을 거짓말 못해서 여러 번 읽어서 외웠어. 할렐루야. 잘 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겁게 노래할 환경 현실이 아니야.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라고 말하기조차는 미약하고 작고 작은 규모, 작은 집단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열강들이, 다메섹, 성경을 보니까 열강들이 8개 나라, 10개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메섹, 두로, 시돈,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열강의 나라들이 작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기조차는 미약하고 작은 집단일 수밖에 없는 유대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종종 쳐들어와서 죽어라 하고 농사 져놓으면은, 농사를 쳐놓으면은 농사 져는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 유대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슴이 새 가슴이야. 늘 불안, 초조, 염려, 가슴을 졸여가면서 똥마른 강아지 새끼 마냥 가슴을 졸여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9장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불안, 초조, 언제 죽을까? 죽음의 공포가 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겁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위에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내 위에 임하는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탈 건데 그 나귀도 작은 새끼를 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애미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당시, 자, 날 봐요. 왜 나를 쳐다봐야 되냐면은, 나를 쳐다보지 않냐고 요 동작동 국립묘지 마냥 다 같이 묵념하면은 이거 우리 주님이 섭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사도행전 3장을 보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를 주목하여 뭐하라? 바라보게 해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 불뱀에 물렸어도 이거 서울대병원 빨리 가야 돼요. 이 수작하면 안 되고 장대 달린 노변 쳐다봐야 돼, 안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예수는 아니더라도 저를 쳐다봐야 돼요. 쳐다볼 때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선포 못해요. 왜? 선포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성도들 앞에서 개 쪽팔릴까 봐 이 말씀을 선포 못해.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지붕도 없어. 교회 무슨 조직도 없어. 에? 뭔가 내놓을 만한 조직도 없어.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 오늘 한국교회는 성가대가 빵빵해, 위에 퍼져, 화려해, 인테리어, 시설, 조직, 사람, 헌비어 다 갖췄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걸 선포 못해. 왜? 안 일어나면 쪽팔리니까. 여러분, 선포하면은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저분이 역사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선포한다고 일어나겠느냐? 불신하지 마시고, 의심 품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할렐루야, 선포하시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새끼 타고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성인이야. 당나귀 보신 적 있죠? 나도 당나귀 봤는데 애미 당나귀도 크지도 않아. 근데 나귀 새끼라고 생각해봐. 나귀 새끼면 우리 집에 있는 염소 새끼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고 생각해봐. 아마 우리 어른이 우리 손자 새끼들 타는 세발 자전거 탄 기분 아니겠어? 다리가 질질 끌려. 그지? 그러면서 들어가셔. 화려한 모습이 아니야. 위풍당당한 모습도 아니야. 예? 이런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이야.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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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물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당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대 역사는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누가복음 13장 1절을 펴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피시면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읍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여기 오늘 13장 1절에 빌라도가 등장하지요. 근데 이 빌라도가 성경에서는 총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북쪽 시리아부터 이스라엘 땅덩어리까지 다루는 총독이 원래 있었는데 그 총독이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지역부터 이스라엘 땅덩어리까지 한 사람의 총독이 다스리기에는 너무도 지역이 넓어.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에서 행정관 한 놈을 파견했는데 총독보다 한 계급 아래인 행정관 빌라도를 파견한 거야. 그래 빌라도는 행정관인데 총독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출세하고 싶잖아. 가이사 황제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이사 황제 눈에 들어서 총독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이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모집해서 말에 태우고 앞에 기수를 세워 그 기수를 세울 때 군기를 들을 때 가이사 황제의 얼굴을 담은 군기를 들고 가고 있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을 그린 깃발을 들고 이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자 군대의 멋진 행렬을 동원하여서 이풍당당하게 강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군기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이것은 뭐야? 우상의 행렬이다. 이건 우상의 행렬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항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목을 길게 빼고 내 목을 치고 들어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궁중의 심리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포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들어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크게 일어나면은 가이사 황제 눈에 들기는커녕 너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는 문책을 당할까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때 흘렸던 피가 누가복음 13장 1절의 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빌라도가 군대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모습을 알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빌라도가 들어가려고 했던 행렬과 대조시킬 때 우리 예수님 행렬은 초라해, 볼품없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세상은 강한 모습으로 들어오기를, 세상 사람들은 튼튼한 가운데 강한 모습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로, 규모로, 힘으로, 세력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은 이런 행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와 세력으로, 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빌라도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크기로,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감난산, 벳박의 배단이 그런 초라한 동네를 거쳐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저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에다가 감히 적용해 본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세련된 걸 추구해. 화려하고 세련된 걸 추구하고 그리고 엘리트주의로 가고 있어. 엘리트주의가 뭔지 아시죠? 가슴은 뜨겁지 않고 머리통만, 그것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성경 지식도 아니고 세련되고 엘리트주의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할 열매와 우리 햇빛은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그 길은 인간들이 많아. 좁은 길 안 가. 힘드니까. 종려주의에 맞이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며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우리는 가야만 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 오늘 남원에서 예배드릴 때에 정국성 목사가 똥오줌 못 가리는, 말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는 지적 장애의 친구 몇 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노라고 선포하면은, 자, 저기 뭐요? 뭐 저런 애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규모로 큰 힘을 가진, 세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런데 기대를 겁니다. 규모가 크니까, 세력이 크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들은 큰일을 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를 걸고 말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거기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나 같은 놈이 똥오줌 못 가리는 말 못하는 장애우 친구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은 뭐 쟤들 데리고 뭘 하겠어? 응? 쟤네들 데리고 뭘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지금? 시방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판단하고 답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탔는데 다리가 질질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에 세우고 군기를 세우고 그리고 나팔부며 당당하게 입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약한 자, 볼품없는 거, 그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잘난 놈, 똑똑한 놈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오.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 예수님, 이런 초라한 모습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규모가 크고 세력을 갖추고 힘을 갖춘 사람과 집단이 오면 거기에 소망을 걸고 저런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다, 저런 집단이 큰 일 할 수 있는 선교단체가 아니겠느냐라고 기대를 걸고 말들 합니다. 나같이 똥 치우는 몇 놈 데리고 뭘 하겠나 저걸 가지고. 할렐루야. 아무쪼록 왜 두 마리일까? 왜 두 마리일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지요. 그럼 멍에를 메고 길을 가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가려면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발을 맞춰야 걸어갈 수 있는데 그를 걸어가려면 내 힘을 빼야 돼. 그죠? 내 힘을 다 빼고 예수님께 의탁했을 때 예수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마태는 나귀 새끼를 두 마리로 말씀했다고 저는 믿어져서 말씀을 외치는데, 아무쪼록 종료주의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해피교회와 열매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력을 갖춘 그런 조직과 사람과 기관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귀 새끼 탄 예수님 모습처럼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감난산 백박의 배단이 슬픔과 고통의 마을을 거쳐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소외된 계층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종료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끝.